오늘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저랑 이제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예요. 물론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조금 더 입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랑 살펴보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강대한 아낙 자손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건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족속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이끌려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것들을 오히려 우상에게 바치는 악행을 자행했지요. 이러한 불신의 위험을요, 모세가 이미 경고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경고에 주의하지 못했지요. 저랑 사사기 살펴보시기 전에 실은 여호수아 살펴보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언약을 잊으면 언약의 땅이 고통의 땅이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경계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지 못했다니까요. 그랬기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에 들어왔는데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살려두었던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파하지 못한 가나안의 우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랑 지금까지 살펴보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진작에 진멸당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민족을 통해 징계하시다가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저랑 지금까지 그 반복되는 패턴을 실은 계속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감격적인 사건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긍휼에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자칫 잘못해서 공로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랑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또 암몬 자손에게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10장 14절 기억하세요? 10장 14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장 14절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건져줄게.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던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속 좁음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속이 좁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성을 아세요. 어떤 본성이요?
이걸 저희가 보통 조직신학에서 율법적 회개라 부른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진실로 깨달아 그 죄의 추악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단순히 모면하고자, 단순히 괴로운 상황을 좀 벗어나고자 말 그대로 이빠른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거짓된 회개에 속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거짓된 모습에 내가 끌려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스라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 16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와 모습을 고치기도 해요. 그래서 15절 16절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잡고 갈게요. 그게 좀 놀래지 마셔서 제 계속 죄송해요. 얘가 왜냐하면 계속 제 눈앞에 또 사라졌네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지금 막 너무 제 눈앞에 날아다녀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율법적 회개는요, 참된 회개는 아닌데, 율법적 회개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참된 회개에 이르는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실 때 그 괴로움을 통해 참된 길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15절에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 회개를 하는 가운데에도 그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혼나도 싸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때로 갖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하셨대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이 구절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기 곤고라는 구절을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 곤고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헛된 일로 헛된 수고로 표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헛된 수고냐 하면 이스라엘의 입바른 회개,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하는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요. 여기 근심하셨다는 단어 설명드렸죠. 마음이 짧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헛된 짓 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어찌됐건 이스라엘이 정말 당하는 공고가 됐든지 이스라엘의 그 헛된 회개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든지 이스라엘이 진짜로 어여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우리가 한 게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엎드리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랑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에 계속 이끌려오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나타나요. 17절 18절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암몬이 길르앗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도 모여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논의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랑 이건 찾아보시면 사사기 1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다시 여기 와야 되니까 뭐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든지 하여튼간 뭘 좀 끼워 놓으시고 11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사사기 1장으로 가보세요. 이 모습이 오늘 10장의 모습이 왜 비참한 모습인지 아세요? 사사기 1장으로 가보세요. 사사기 1장 제가 1절로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사사기 1장 제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사사기의 시작이 이렇게 됐거든요. 기억하세요? 사사기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논의하죠? 전쟁을 논의하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의 전쟁을 논의하는 거나 사사기 10장의 전쟁을 논의하는 거나 얼핏 보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사기 1장의 논의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실제로 뭐를 더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하죠. 그걸 위해서 모였죠. 이건 지금 뭘 논의하는 자리인 줄 아세요? 사명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사명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10장에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사명을 성실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될 자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하고 있죠. 전혀 달라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께 여쭈되 누가 먼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묻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0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갈래?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리까? 이게 아니에요. 서로 얼굴 보면서 야 누가 먼저 총 때밀래?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유다가 먼저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뭐해요? 유다가 먼저 나가요. 그런데 10장에서는요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야 누가 먼저 싸울래? 하나님의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는 곧장 누구 얘기로 진입하는지 아세요? 그리고는 곧장 입다 얘기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의 모습은 1장의 모습과 지금 전혀 달라요. 사명 감당에 실패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움직여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원래 사사는 누가 세우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아비멜렉 스스로 나섰죠.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됐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나섰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입다가 사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르앗 장로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너희 입다 세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민하다가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입다를 세우는 과정에도 길르앗 장로들이 갈팡질팡해요. 입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고 11장으로 다시 가시겠어요? 우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논의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11장으로 가시면요. 보세요.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서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갈래? 누가 총대 맬래? 이러고 얘기해도 답이 없죠. 그러다가 아마 답을 내린 것 같아요. 입다를 찾아가요. 그런데 11장 1절로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 3절로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저를 보시면 입다는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입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입다가 어떻게 나오는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세우는 과정에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거든요. 자, 입다가 누구냐면요, 말씀을 뭐 다음번에 이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입다는 큰 용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좋은 말로 기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말은 창녀예요. 라합에게 쓰였던 단어와 같아요. 우리 성경은 그냥 좋은 표현으로 그냥 기생 이렇게 번역했지만 아니요. 원문의 의미는 창녀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 저 여자 이상한 일을 벌이다가 창녀에게 가서 얻은 아들, 이게 입다예요. 그러니까 창녀에게 얻은 아들이니 집안에 있는 실제적인 아내에게서 얻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결국 입다는 다른 자기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돕당은 유대 지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에게 잡류가 모여들어요. 이 잡류라는 표현이 이미 아비멜렉에게서는 방탕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이 잡류라는 표현에 대해 좀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입다에게 모였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사회에서 힘이 있거나 능력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조금 버림받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 다음번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다가 스스로 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요. 그래서 입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출입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출입했다라는 게 단지 그냥 문에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군사적인 의미인 것으로 보여요. 즉 약탈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 그 사람들로 군대를 조직하여 아마 여러 이방 민족들을 약탈을 하고 다녔던 것 같고, 그 소문이 아마 꽤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를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입다는 큰 용사, 즉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내쫓았지만 자신들 중에 누가 나서서 암몬과 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입다가 싸움 잘한다 이걸 아니까 입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로 6절에 보세요. 4절로 6절 이렇게 돼 있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라고요? 장관이 되라. 자, 길르앗 사람들이 아무리 논의를 해도 누군가 나서서 이 전쟁을 이끌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예전에 쫓았지만 어찌됐건 싸움을 잘하는 입다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미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겠느냐,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입다에게 찾아가서 뭘 제안하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장관이 되라. 잘 보셔야 돼요. 머리와 장관은 달라요. 머리는 말 그대로 최고 지도자고요. 장관은 앞서도 저랑 살펴보신 게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왕은 야빈이고 시스라는 철병고 900대 이끌어도 기껏해야 군대 장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이 머리고요. 군대 장관은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위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입다가 그 이야기를 거절해요. 어떻게? 그 밑에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11장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뭐 하죠? 나 싫어. 예전에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래. 장로들이 입다를 의지하러 갔는데 입다가 거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와요? 아니에요.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잘 보셔야 돼요. 머리를 찾았죠? 찾다 보니까 자기들 중에 없어서 누구 찾아가요? 입다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창녀의 자녀예요. 우리가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가서 우선은 요청을 하되 뭘로 요청을 해요? 장관 내라 요청을 해요. 근데 입다가 뭐래요? 아, 나 싫어. 장관 안 해. 그랬더니 장로들이 다시 뭐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되래요? 그래, 너 머리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다를 머리로 삼아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머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 그대로 하자 이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명령하신 적 없어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자기들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머리를 시키려다가 가서는 장관하라 그러고 싫다 그러니까 다시 그래 머리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찌 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고요. 이 비참한 현실을 지금 성경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지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다른 말로 사명의식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요. 아까 10장 17절에요. 암몬 자손 모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였잖아요. 우리말로는 같이 모였다라고 돼 있지만 원문의 단어가 달라요. 원문의 단어를 좀 정확히 좀 그 의미적으로 번역을 하면 암몬 자손들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단어는 어쩔 수 없어 우왕좌왕하며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떠밀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암몬 자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등 떠밀려 모여있다고요. 이 일이 왜 생겼다고요? 보세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원래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암몬 자손에게 억압과 핍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악을 처단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가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만큼 참 볼상사나운 교회가 없어요. 모이면 뭐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이면 소란스러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잃어버렸거든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얘기하면 이거 하고 누가 저 얘기하면 저렇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사명감이 분명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60여 년을 넘게 이곳에 세워놓으시고 지켜주셨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 잃어버리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이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낼 영혼들이 많고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실은 이번 주에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광고 드린 대로 실행했습니다. 괜히 죄송하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 되게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제 목사가 믿음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정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목사 믿음이 세상에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은 이렇게 좋은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일으키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 사명 잃어버리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동시에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모였어요. 모이면 뭐예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모였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해야죠. 근데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야, 누가 총대 맬래?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 간구할 줄을 몰라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을 때 다시스로 사명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사명 버리고 도망갈 때 요나가 뭐 하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밑창에 들어가 자고 있죠. 이방 사람들마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자고 있죠. 그래서 아세요? 사명 잃어버린 사람 기도 안 해요. 사명감 확실한 사람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에 불탄다는 얘기고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미 그 인생을 사명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것도 없어요. 왜요? 사명이 없거든.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일이 없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기도 없이 꾸역꾸역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명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명과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사명감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응답은 잃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는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 교회 안에 그런 표현 많은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한국 교회 한때 이 표현가 되게 많이 나돌았거든요. 이게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기도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즉 사명 감당할 줄 알고. 코로나 전국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찾고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좀 이 시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